그래서 번연이 뭐라고 이걸 표현하나 볼까요? 크리스찬의 말은 당신은 누굽니까? 그 남자.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내 자신의 눈이나 다른 사람 눈에도 상당히 훌륭하고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잘 보시죠. 그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 않았습니다. 각주 5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하려 들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신이거든요. 항상 깨어 근신, 신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함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완고한 반항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망은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와 또한 구분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목에 정욕의 고삐가 놓여졌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각주 52번. 오해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정욕에 빠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정욕 및 불의를 즐거워하여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복음이 이런 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자 그들은 진리 자체를 싫어하고 은밀히 증오하기까지 시작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죄나 정욕은 버리려 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우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매우 강팍해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여섯 번째 순례길에서 명심해야 될 덕목이 뭐냐면 자기점검입니다. 여러분 자기점검 교리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이거 뭐 전세계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신뢰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너무 귀를 잘 기울이죠.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나 같은 사람에서 나오라 그래요. 자꾸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외적 표징 중에 하나 뭐냐면 신중함이거든요.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간다는 식인 거예요.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천성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죠. 근데 자연인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하기 되게 싫어요. 좀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일이 그거거든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것 때문에 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당시인데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또 일어났던 그 사건 중에 하나 뭐냐면 성수대교 붕괴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 지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 다 신앙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항상 이 신중함과 점검이라는 태도가 견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직장에서나 매사 이게 다 같이 다 동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하지 않으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는요, 이 자기 점검이라고 지금 번연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튜 미드가 한 말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여섯 번째 그 비유 중에 매튜 미드가 한 말을 인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의무를 꾸준히 행하는 사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의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점검은 성도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주어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자극합니다. 나는 봉사 많이 하고 나는 헌금 많이 하고 주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고 나는 무엇을 동기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견지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의 날.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을 어떤 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남자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남자가 말한 걸 들어볼까요? 내가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는 게 낫겠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게 될지 구원을 받게 될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심판에 떨어질 거라고 잘 생각 잘 안 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까? 참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점검하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듣기 좋아하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냐면 무슨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육체의 소욕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달콤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소욕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귀를 달콤하게 하는 목회자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만들고 더 점검하게 만드는 목회자를 찾아다니십시오. 큰 교회 가다가서 그런 교회가 안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바르고 정확하게 내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목회자 찾아다니는, 그게 복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십자가 체험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해설자의 집에서 7가지 가르침을 받고 그가 도착한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여기 교재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17페이지. 네, 17페이지. 십자가 체험입니다. 십자가 체험과 관련해서 요거를 먼저 제가 설명할게요. 이런 십자가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십자가 체험과 관련해서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이제 번연의 그 간증 책이잖아요. 자기의 그 삶을 다루는 것인데 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번연이 십자가에 갔고 십자가에서 그 번연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죄짐이 물로 떨어져서 무덤에 딱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체험의 모든 방식이 다 똑같아야만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체험으로 나타나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그냥 감격적으로 누리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펄전은 회심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그래서 스펄전의 설교를 보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펄전은 자기 죄 문제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던 가운데 어느 날 어느 교회를 찾아가는데 비도 오고 눈이 많이 오던 때던가, 제가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완전히 침통한 마음으로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딱 앉아있었어요. 그 당시 10대였어요. 스펄전이. 예배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가가지고서 못 온 상태다 보니까 그 교회 그 허접한 어느 집사님이 대신 강단에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허접한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스펄전이 앞쪽에 앉아서 진짜 침통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에 여보게 젊은이 자녀를 보니까 참 불쌍하고요. 예수를 믿게, 그러면 당신의 집이 구원 얻을 것에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는 일치하죠, 그죠? 네, 스펄전이 거기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적이죠. 스펄전이 너무 구원의 감격이 막 너무 놀라워서 나중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게 찾아왔더니 설교가 그 수준이니 거기서 뭔가 건질 게 많지 않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서 나오고 나서 그랬대요. 이 교회는 회심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성화에는 별 유익이 없는 교회다.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칼빈 같은 사람은 여러분 회심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회심했어요.
칼빈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칼빈도 물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참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회심을 했는데 칼빈의 회심의 시점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명확하게 이 시점이다, 이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칼빈도 사실은 원래 목회자 되거나 그런 것을 꿈꿨던 사람은 아닌데 칼빈이 되는 일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머리도 좋고 글도 엄청나게 잘 쓰고 그런 사람인데도 되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침울해져 가는 상태에 복음을 접하면서 회심을 했는데 언제 회심했는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키발도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체험과 관련해서 각조 5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조 55번. 그래서 번연히 십자가 체험, 다시 말해서 회심의 체험을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번연은 이것을 모든 이에게 공통적이지 않으며 또한 불필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번연은 자신에게 있어서 회심의 문제를 가지고 4년이나 씨름할 정도로 깊은 고민을 했다. 회심을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점은 아키발도 알렉산더의 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육신적인 생명이 그 원초적인 활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듯이 영적인 생명이 처음에 가지는 활력도 다양한 차이가 드러낸다. 중생의 체험을 겪는 영혼들과 매우 친밀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보편적인 원칙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심할 때 이런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체험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심하는 것이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십자가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요. 열매예요. 열매. 번연은 한번 볼까요? 번연이 33 여러분들 거 다른 페이지겠죠? 번연은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죄짐을 진 죄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은총은 힘써 찾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김무만 박사도 지적하기를 만약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재 찾으셨나요? 네. 몇 페이지에 있죠? 10페이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안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여기서 십자가 체험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식했을 때라야만 값없이 주어지는 의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제가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100만 원을 받는데 제가 이 돈 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그 돈을 받았다 한다면 제가 그 돈의 가치나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돈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도록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으라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대가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당신 아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은혜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들이 이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몰라서 더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칼빈의 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인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위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말할 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즉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함과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조 59번 한번 보실까요? 할배는 말하기를 하늘의 심판자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몸을 숙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칭의에 대한 논의 전체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살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양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조명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첫째 시간 때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고요. 이 땅에서 서느냐, 죽어서 서느냐의 차이예요. 이 땅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회개로 가능하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늙는 거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여러분 언제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칭의와 성화에 관한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십자가 체험과 관련해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요. 제가 칭의는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전혀 없죠. 로마 가톨릭은 이 성화가 칭의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은 이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칭의론은 이중적이에요. 칭의가 두 번 일어나요. 첫 번째 칭의는 언제 일어나냐면 첫 번째 칭의는 세례를 받을 때 칭의가 일어나요.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세례가 그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이어트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칭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 칭의가 뭐냐면 성화예요.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뭘 쌓아야 되죠?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 세례도요, 사실은 공덕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공덕이냐면 성자들의 공덕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뭘 받죠? 같이요? 세례명이라는 걸 받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례명이 프란시스예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프란시스가 살았을 때에 공덕을 너무 많이 축적해서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서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공덕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심각하죠, 그죠? 그러나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화를 통해서 공덕을 축적하죠. 공덕 축적설. 공덕을 많이 축적을 하는데 공덕이 좀 부족하면 어디를 가죠? 연옥에 가요. 연옥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연옥이 그냥 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옥도 지옥이에요. 연옥도 지옥인데 이 연옥에서 뭘 하냐면 자기가 다 갚지 못한 죄를 벌써 다 죄를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죽기 전에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냐면 보석이라는 그 교리가 나오죠. 보석.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신부가 얘기합니다. 자매님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사회봉사 1개월. 사회봉사 1개월 하면 이 죄가 어떻게 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문제는 죄 문제를 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상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퍼펙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공덕을 무지하게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무지하게 많이 쌓아서 이 사람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교회가 결정해요. 그 교황청에서
교황과 그렇지 않은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요번에 테레사가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을 성인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결정을 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은 성인의 반열을 올리자 하게 되면 이 테레사는 마더 테레사는 그래서 연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칭의죠. 칭의가 다 뭐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행위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2단 중에 완전히 상위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 바돌로무 대학살 때 이 교리를 인정한다는 사람들을 하루에 몇 명을 죽였냐면 1만 명을 죽였어요. 오 대만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천만. 7천만이라는 숫자가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죽여도요 그냥 곱게 죽이질 않았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칭의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인도하냐면 그 사람이 좀 거룩하고 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니까 구원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는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칭의론은 반드시 행위와 관련을 맺을 때라야만 사람들을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칭의론은 뭐냐면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행위는 오로지 누구의 행위와만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행위와는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죠.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자기가에게 아무런 구원받을 의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이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은 오로지 뭐만 바라보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에 대한 비참을 깨달아요. 비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구나. 나는 전혀 의롭지 못하구나. 이거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가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전가. 상호 전가 교리거든요. 상호 전가 교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전가되냐면 그리스도의 거룩도 같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의지와 공덕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에리스타 맥그라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탐 라이트 같은 사람들, 탐 라이트 같은 사람, 또는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칭의론을 가톨릭의 칭의론으로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합을 당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칭의론은요, 여러분 칭의론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써서 칭의론에 관해서 제가 다 설교는 못하지만 칭의론은요, 루터가 뭐라 했냐면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칭의론을 양보해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이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김홍만 박사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네. 그러므로 김홍만 박사는 십자가 체험과 관련하여 성도들은 십자가의 체험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단지 개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감격적인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으며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청교도들은 십자가 체험 없이 교회의 회원, 즉 세례교회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위선자가 되기 쉬우며 교회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체험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십자가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십자가 체험을 하면서 첫 번째 딱 만나는 사람이 세 명을 만나죠. 첫 번째 사람이 뭡니까? 단순, 나태, 뻔뻔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영어가 잘 되니까 이 영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책들마다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심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책에는 바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심플이 단순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생각을 깊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IQ가 좀 모자란, 좀 태생과 관련된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심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보시죠. 단순과 나태와 뻔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종류는요, 뭐와 관련을 맺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으른 어떤 속성과 잘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는 걸 좋아하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버는 걸 깊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충 생각합니까? 돈 벌고 성공하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음식 만들고 그런 거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의 요성이 그 욕구에 만족스러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죄진인데 우리 굉장히 부지런해요.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엄청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는 우리 굉장히 게을러요. 많은 경우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범하는 대다수의 경우들은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을 해가지고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여러분 사실은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린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흐뭇해지죠. 그죠? 아, 별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순신 장군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20대 때 더 이상 문과를 보는 걸 포기하고 무과로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도 공부를 하려도 공부 안 하면 나가서 칼싸움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나서 20살 때 무과를 전과를 했는데, 전과가 난 이후에도 이 무과에서 제대로 붙지를 못해가지고 10년 동안 고생 직사를 하다가 30살 돼서 무과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책임감이 무지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운용을 하는데 내 부하들이 단 한 명이라도 죽지 않고 또는 불구가 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책을 한번 보시면 참 유익이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몸살을 들어놓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방에서는 항상 신음소리가 들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설사하고 항상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병사들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 한 번이라도 패배하게 되면 조선 땅 전체를 일본에게 빼앗기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퍼펙트한 전쟁을 치르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모양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문학이나 사회계 전체 영역에서요, 생각하는 걸 죽기만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게 단순이거든요. 심플. 근데 단순 뭘까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체험에 만난 사람 첫 번째 단순인데, 이 단순에 관해서 단순, 나태, 뻔뻔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거의 순례자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단순 나태 뻔뻔이 뻔뻔을 십자가 체험 다음에 둔 이유가 뭐냐면 이 문학적 구조인데 거짓된 십자가 체험자를 폭로하는 거예요. 거짓된 십자가 체험자. 십자가 체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되게 십자가 체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순례에서 약간 벗어나는 곳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볼 때 거의 순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누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단순히 크리스천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소. 단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코앞의 즐거움 때문에, 코앞에 잠자는 그 달콤함 때문에 뭘 못 보죠? 장차 자기에게 오게 될 위험을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영적으로 잠든 것 하나 이거거든요. 아무리 흔들어 깨우려고 해도 괜찮을 거야. 대한민국 뭐 안 망해. 괜찮아. 교회 괜찮아. 괜찮지 않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요 한국교회 문 닫으려면 멀지 않아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나라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이렇게 아수라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왜냐하면 단순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는데 욕심을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부지런히 생각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런 특징이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소. 왜 위험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을 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요. 왜 그런 걸까요? 위험이 보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책임감 있게. 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그래도 나는